자, 오늘 사도신경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하면은 2주 정도만 더 하면 사도신경 강의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물론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마무리가 될 겁니다. 이거 끝나면 변화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제 신앙, 진리, 신앙이라는 게 뭔가, 내가 믿는 게 뭔가를 분명히 붙들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지요. 어떻게? 변화와 기적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유, 첫 번째, 교회 갑시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한번 당신 면 때문에 한번 가보자. 그리고 왔다가 나도 한번 신앙생활 시작해 볼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동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은 복을 받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더 나아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복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대부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졌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애들 말로 나 교회 끊었어. 교회 끊었대요. 그거를 티켓을 끊은 건지 아니면 완전히 끊은 거예요. 교회 끊었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싶었더니 많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더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예상한 그 복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안 오기 때문에 그 복을 내가 못 누리니까는 신앙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뭘까요? 성공하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고 말하지요. 우환질고를 피하고 또 가난했던 내 인생이 로또를 맞은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또 조금 힘들고 어려웠던 내 자녀가 남들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 들어가고 아주 그런 대학에 막 들어가고 그러면 잘 되면 복 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복이에요. 왜요?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이런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주관적이고요. 그 주관적이라는 말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만족스러웠는가.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만 있어도 만족하는 사람은 그게 복이고, 1000만 원이 있어도 만족 못하면 그거는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만족스러우면 그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의 기준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지? 누가 되는 거예요? 찬양대. 그렇죠. 자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가, 얼마나 내가 유익이 되는가. 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 마음이 편하면 그냥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은 주관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말은 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복의 개념은 주관적이고 다분히 상대적입니다. 당신에게는 복이 되지만 나에게는 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 절대적인 복,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준이 딱 정해지는 절대적인 복,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을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이 뭔가 우리 추적해 갑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일한 것이 없이 복 받았대요. 이게 진짜 복이죠. 그런데 그 복이 뭐냐? 이 말씀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의 개념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당시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과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이 로마라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복은 복이 아니야. 자, 복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시지요. 그 복이 뭐라?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줍니다. 자, 다윗이 시편 말씀을 고백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바울과 다윗의 시대 간격이 1000년 가까이 됐다고요. 근데 1000년 전에도 뭐가 복이었고 허물과 죄사함이 복이었고 바울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는데 그 복이 뭐라? 그렇죠. 죄사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대를 뛰어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절대적인 복 하나가 주어지고 약속되어 있는데 이 복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이라고. 영원히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이, 죄 용서받은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이세요? 자, 다시. 죄 없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을 믿고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몸이 건강해지지는 못해도, 내 회사가 아주 힘있게 일어나지는 못해도 나 이 복은 반드시 누려야 되겠다. 그 복이 뭐라? 바로 죄사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도대체 죄사함을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사함을 믿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신앙 고백이 뭔가?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인정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인정은 억지로라도 인정할 수 있고 마음에서 수용이 안 돼도 인정해 그렇게 해서 인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또는 고령에 있는 분들을 찾아뵙고 복음을 전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병석에 누워 계시거나 고령에 계신 분들은 내일 모레 불러가면 가셔야 되는 진짜 막바지에 있는 분들은 10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8분 정도는 다 받아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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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세요? 그런데 두세 분은 끝까지 안 받아들입니다. 막 얼굴 붉히고 듣기 싫다는 거예요. 왜? 복음은 뭐냐면 죄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평소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죄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왜 죄인이라는 거야? 나 이제껏 잘 살아왔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못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 같죠? 천만, 교회에 오세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딱 갈립니다.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사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누구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정도를 뛰어넘어서 믿는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 한 가지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 나는 뭐라? 죄인이라.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잘못된 행동 양식이나 생각, 가치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현상, 그건 결과예요. 이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시편 51편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세요. 하마르타이라는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할 때 우리말 번역에서는 죄라고 번역한 부분도 있고
죄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범죄라고도 번역합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우리말 성경은 죄라고도 번역하고 죄악이라고도 번역하고 범죄라고도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번역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파생된 거는 똑같을지라도 그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에 보면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 죄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범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 양식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이거는 죄일까요? 죄악일까요? 범죄일까요? 그렇죠. 죄악이거나 범죄예요. 죄악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씨앗 같은 거. 미움. 근데 그 미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있어요. 이거 죄악이 범죄. 한 대 탁 때렸어. 그래서 객관화됐어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객관화돼. 이거를 범죄. 모든 사람은 모르고 나만 알아. 죄악. 그런데 이 죄악과 범죄가 왜 어디서부터 파생되냐면 죄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죄는 그런 죄악과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상태 용어예요. 상태 용어. 그래서 구원도 사실은 상태 용어입니다. 상태 용어.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9초대에 뛰어, 9초대. 그런데 물속에 딱 들어가면 열심히 뛰어도 잘 달려요, 못 달려요? 절대 못 달려요. 자, 성악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뛰어가는, 와, 너무나도 대단한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물속에다 딱 집어넣고 노래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입은 뭐라고 막 하는데 그걸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여. 노래도 제대로 못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속이라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 너무나도 대단하죠. 그가 필드에서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를 물속에다 딱 집어넣고 볼 차세요. 그럼 볼 제대로 찰 수 있어요? 못 차요? 못 차요. 골대가 여기 있어도 5m 앞에 골대가 있어도 그 골대를 향해서 볼을 내 능력, 힘껏 기술 딱 동원해서 차도 그게 제대로 가요, 안 가요? 안 가. 왜 그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가 어디 아래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속이라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면 인류가 놓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상태. 따라서 이 죄라는 상태 속에서는 내 안에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나는 당신께 사랑을 보였어요. 진실된 사랑, 순수한 마음을 딱 보였는데 그 사랑이 저쪽으로 날아갈 때는 어떻게 날아가고 이상하게 왜곡되고 오해를 사는 모습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데 이 자녀에게 아무리 사랑을 보여줘도 이 사랑이 부모의 사랑을 이 자녀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부모가 나에게 뭐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나 하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던졌지만 우리가 어디 속에 있기 때문에, 죄 속이라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열정을 던졌어도 그게 정상적으로 그에게 전달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 갇힌 모든 죄인들은 사랑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선한 일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발은 죄 짓는데 빨리 달려가고 나는 거기로 안 달려갔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아래에 있으니까? 그 죄라는 상태 아래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너도 물속에 있고 나도 물속에 있고 온 인류가 물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 우리가 물속에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도 죄 아래에 있고 나도 죄 아래에 있고 온 인류가 죄 아래에 갇혀 있다 보니 내가 죄인인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를 건져줬어요. 물속에서 딱 땅으로 딱 건져줬어요. 그때부터 숨쉬기가 좋아. 내가 볼을 차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 아웃사이드, 인사이드를 차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술이 들어가. 그제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이전에 어디 있었구나. 그렇죠. 물 속에 있어서 내가 못했었구나. 근데 물 밖에 나오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구나. 숨도 마음대로 쉬고,
볼도 마음대로 차고 달려가고 싶은 대로 달려가고 노래하고 싶은 대로 노래하고 왜 그런가? 물 속에 있다가 물 밖으로 건짐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죄에서 자유를 뭘로 얻게 된다고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노래는 많이 했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대.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 그 말이에요. 죄라는 상태에 갇혀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고 살았다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도 섬기고 싶어도 그 섬김이 왜곡되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는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되니까? 물속에서 건짐받으니까. 죄에서 건짐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정확히 그분에게 심장에 다 들어가고 나의 순수한 사랑이 정확히 자녀에게 그대로 들어가고 이게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죄라는 상태에서 건짐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과 구원은 내부로부터의 사건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물속에 있는 내가 물 밖으로 내가 내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건져주셔야 돼. 그래서 항상 구원은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아담은 범죄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다. 쓰나미가 밀려왔어요. 그럼 우리 도시는 다 어떻게 돼요?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 물바다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니 그 아담 이후에 난 모든 인류는 뭐 안에 다 갇히게 되고, 그렇죠? 죄 아래 갇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뭐밖에 없고 죄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가요. 시편 5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그러니까 죄 중에서 죄라는 상태 속에서 나를 잉태하고 낳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되고 그렇죠. 이처럼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항상 나는 뭐라? 죄인이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나는 죄 용서 받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죄 용서를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더라?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성경이 다른 종교와 경전과 차이나는 게 이 부분이지요. 세상 종교와 윤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방식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착하게 사는가,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들춰봐도 구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뭐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은 뭐냐면 성경을 윤리나 도덕적으로 어떤 삶 속에서의 어떤 교훈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성경 어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봐도 내가 죄인이라는 시선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구원의 도리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가장 첫 딱 피면은 뭐가 나오죠? 첫 권이 뭐예요?
첫 권이 뭐예요? 창세기. 창세기 가장 처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등장을 합니다. 그 창세기 1절부터 쭉 시작되는 내용이 뭐냐면 성경책을 딱 피면은 천지창조의 위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1장과 2장을 누구라도 1장과 2장까지는 다 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장까지는 다 읽잖아. 왜요? 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도 신비롭고 놀라운 이야기가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로맨틱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사랑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했다. 이렇게 마치는 것이 1장과 2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1장과 2장을 딱 끝나고 3장에 가면 뭐가 기록이 돼요? 이게 뭐예요? 뱀이 등장하면서 뭐 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그렇죠. 죄 짓는 사건이 딱 기록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랑과 관심을 받아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보인 행동, 물론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는 첫 번째 행동은 뭐였더라? 그 사랑을 받았으나 너는 배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했더라. 자, 다시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숱한 1000년 가까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막 악하게 굴었을까요? 분명히 그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선하게 순종도 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뭔가 자기들끼리 선한 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아담과 하와를 기록하면서 그 역사적인 기록, 첫 번째 기록이 뭐냐? 아니, 요것만 기록을 하죠. 그게 뭐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배신과 불순종했다. 범죄한 내용만 딱 기록을 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인간이 뭐 조금 선한 거 할 줄 알았는데 뭐만 하더라? 죄 짓는 것밖에 없다. 분명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도 했을 텐데 성경은 그런 거 기록 안 하고 뭐만 딱 기록하더라? 죄 지은 것만 딱 기록하더라.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는 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3장까지밖에 안 읽었구나. 이제 4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4장은 아담과 하와 가정 이야기가 쭉 기록이 있는데 특별히 그 가정사 중에서 형 가인과 아벨 동상에 얽힌 이야기가 딱 그려집니다. 어떤 내용이다? 형이 동생을 들판으로 불러내갖고 돌로 쳐 죽였어요. 저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막 그냥 소름이 끼쳐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때리면 쳐 죽입니까? 성경은 쳐 죽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니, 얼만큼 때려야, 얼만큼 어디를 어떻게 얼만큼 때려야 쳐 죽일 수 있어요? 맞아 죽일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형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있는지, 얼마나 이 살인이 계획적인 살인이었는지 여지없이 들여지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쳐 죽였다. 자, 가인과 아벨 둘이 맨날 싸우기만 했을까요? 그 아담과 하와 부모님 생일상도 한번 안 차려드렸을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두 번 드렸겠냐고요. 그러면 그의 인생 속에 뭔가 선한 일을 했고 우리 인류에게 교훈이 될 만한 이야기 하나 정도는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오직 뭐만 딱 기록했냐면 형이 동생을 쳐 죽였다. 요 기록만 딱 합니다. 왜 이런 기록을 할까요? 그 가인이 형이 왜 동생을 쳐 죽였어야지 돼요? 왜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결과 살인과 죽음이 왔다라는 거죠.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미움이 일어났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 미움을 주체하지 못해서 뭐까지 가고, 그렇죠, 살인이라는 범죄 현장까지 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류를 향해서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를 밝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인류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배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인류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된 상태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간들은 다 뭐라?
죄. 왜? 어디서 출생했으니까. 그 죄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정말 그런가? 우리 창세기 5장을 잠깐 보죠. 자, 창세기 5장은 인류 최초의 족보가 기록이 됩니다. 인류 최초의 족보. 우리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이것은 뭐의 족보라? 아담의 계보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가 어디로 향해 가냐면 5장 조금만 읽어볼게요. 3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낳기는 했어. 1000년 가까이 살았어. 그런데 뭐 했더라? 죽었더라.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6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00세를 넘게 살면서 그 세월 속에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위험한 순간들을 다 모면하고 90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 그런데 결국 뭐 했더라? 죽었더라. 집에 가서 5장을 한번 차분히 읽어보십시오. 5장 안에는 화려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1000년 가까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 그들도 뭐 했더라? 죽었더라. 왜 그런가?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라고요?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 즉 죄인의 족보라는 거예요. 죄인의 족보의 결말은 뭐밖에 없더라? 죽음. 그래서 아담 아래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언제 깨닫게 되냐면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에 비로소, 그 전까지는 안 불렀대요. 근데 그때 와서야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대요.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고? 에노스. 에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이 아들 하나를 낳고 이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까 커가면서 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어디 갔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지금 밖에 나갔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에노스를 보면서 뭘 알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누굴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자신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위대한 일을 많이 하고 많은 위험을 모면하고 견뎌왔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낸 거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많고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그거 다 피해가고 여기 살아남았잖아요. 할렐루야. 대단하세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뭐 하더라? 죽더라.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66권을 다 훑으면서 다른 거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찾아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 구원의 책이라는 거죠. 이것을 발견했을 때 다윗의 고개처럼 아, 그렇구나. 진짜 복된 인생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움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실 유일한 분이 될까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만이 어떤 신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나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죽음 가운데 내어 던졌어요. 아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신이 자기를 내어주며 자기 아들을 내어주며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신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쁜 구석이 뭐가 있고 키가 커서 그래요?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그래요? 지식이 뛰어나서 그래요? 아니면 될성식품 남으니까 떡잎 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 우리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뭘로 타는 긍휼하심 때문에, 그 사랑과 나를 보실 때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보실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너 그렇게 예쁜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 달려가는 그게 끄트머리에 죽음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십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볼게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고 우리의 죄를 저 깊은 바다에 절대 찾지 못할 그곳에 왜 던지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다른 이유가 없답니다. 내가 뭐 잘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단지 뭐 하기 때문에 불쌍해. 너무 불쌍히 여김받으면 다 해결되더라고요. 우리가 뭔 죄를 지었어요. 판사 앞에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조금이라도 형을 줄일 수 있어요?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고요. 판사가 보기에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히 보이면 그래도 가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가 이렇게 뭘 얻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옛날 어른이 이런 말을 하죠.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왜 그런 거예요? 불쌍해. 이 자식이 아닌데, 그 자식도 아닌데, 이 둘 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얘한테만 자꾸 손이 가. 얘한테만 자꾸 뭐가 가. 왜 그러는 거예요? 울어. 얘는 안 울어. 얘는 울어. 그러니까 누구에게 자꾸 마음이 가고. 불쌍히 여기면 인생 다 끝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김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주실 것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너네가 죄 용서해 주면은 내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 용서 받으면 그때부터 축복의 삶이 열립니다. 아멘이세요? 자, 어떤 삶인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창세기 5장에서는 누구의 계보였다고요? 아담의 계보. 근데 1장으로 마태복음 신약을 딱 넣는데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거예요. 계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족보, 즉 아담의 죄 아래에서 출생한 자들의 족보를 기록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족보가 기록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제 이새는 다윗을 낳고 뭐 낳고 하는데 이쯤 돼서 죽었더라가 나와 있는데 나와요 안 나와요? 집에 가셔서 1장을 전체를 읽으면 죽었더라는 얘기가 안 나와. 계속해서 낳고 이쯤 되면은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죽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으로 귀결되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인생도
낳고 생명을 얻고 누리는 영생하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이게 축복.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을 얻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사함의 축복을 이 땅에서 내가 누릴 건 알아. 영생할 건 알아. 그런데 이 영생할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는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죄사함의 은총을 더 풍성한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가? 자, 우리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출입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조금 거짓말 보태면 한 1000번은 들으셨을 거예요. 참 안타깝죠? 아니 대단하죠? 1000번을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 이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자, 감사함은 삶을 살 때 이 죄사함의 은총이 내 안에서 큰 축복으로 나를 풍성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땅에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평생을 질병과 허덕이며 살다 할지라도 일평생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답니다.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가난해도 내가 지금 가난해. 저는 계속 가난할 거예요. 할렐루야. 가난해. 그런데 다 싫은가 보네. 가난해도 죄인으로서 가난한 거하고 죄 용서함 받고 가난한 거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내가 육체에 질병이 있어요. 그 누구도 질병을 피할 수 없는데 저도 아마 질병에 걸릴 거예요. 그냥 질병 걸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질병도 안 걸리고 살아요? 쇠약해지는 거? 죄송해요, 어르신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질병을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죄인으로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꼴찌예요. 실력 없는 학교에서 막 진짜 꼴찌예요. 그런데 실력 없는 학교에서 꼴찌하는 사람과 하버드에서 꼴찌하는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프라이드가 달라. 하이, 넌 거기서 꼴찌하냐? 나는 하버드에서 꼴찌한다. 프라이드가 달라. 만족도가 달라. 인생이 달라.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죄인된 상태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하고 죄인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하게 사는 것하고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야. 누리는 기쁨과 만족이 다르다라는 거. 프라이드가 다르다라는 거. 이 감사하는 삶을 이제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풍성하게 만든다. 두 번째,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게 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그냥 갚아줬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의 재능을 본 것도 아니고 그의 인격 됨됨이를 본 것도 아니고 그의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탕감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뭐 했기 때문에 탕감해 주고 불쌍해 그냥 불쌍해서 탕감해 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딱 만납니다. 그러자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막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실을 주인이 딱 알게 됐어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라 그래. 와.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너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왜 이렇게 막 화를 내고 분해하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용서는요, 다른 거 없다. 계산이 있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날 이렇게 해주겠지. 계산이 있으면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근데 뭐 하기 시작하면 용서가 돼요? 용서하기 싫어. 나는 용서할 만한, 저는 죄송해요. 저는 아직 그런 인격이 못 돼요. 정말 나는 원수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에게 욕하고 나 손가락질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저는 절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언제 용서가 되냐면 불쌍하게 보이면. 나보다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용서가 되냐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용서하는 삶이 오히려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나의 인격에 있는 것도 아니요, 나의 배움에 있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축복이 더 놀라운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죄사함의 자리로 초청하는 삶을 살 때 내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할 때? 죄사함의 자리로 초청할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 죄사함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천국이 나의 것이고 지금은 좀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할렐루야.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그래도 소망이 넘치고 할렐루야. 이런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은 혼자만 누려.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혼자만 누리면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악하다 그래요. 저 사람 참 못했다고. 좋은 거는 혼자만 먹고 다니고, 좋은 식당에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만 먹고 다니고 막 그러면은 어때요? 그 사람을 볼 때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저 사람 좋은 거는 혼자만 먹고 다닌다. 그래요. 죄 용서 받고 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혼자만 행복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면 풍성한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참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 안 된다는데 제가 군복무를 고성, 간성에서 했어요. 거기 아세요? 강원도. 거기가 이제 통일 전망대 있고 금강산 전망대 있고 이쪽이 저희 섹터였습니다. 제가 GOP 근무만 1년을 했어요. 6개월하고 내려왔다가 또 전출받아서 또 올라갔고 1년을 GOP에서 보냈어요. 그때는 황금마차 아시는 분? 황금마차 오는 것만 그냥 눈 빠지게 초병에서요 보는 거는 그거예요. 황금마차가 어디서부터 올라오나 그거만 북한이 뭐 하는지 군사 기밀인데 그거 안 봐. 자, 그런데 저한테 소포가 하나 온 거예요. 교회 청년들이 제가 군대에 있다고 GOP에 있다고 먹을 것도 못 먹는 줄 알고 큰 박스에다가 그때 하여튼간 맛 좋은 모든 과자, 그 다음에 뭐 사탕, 그리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 왜 초코파이를 그렇게 많이 초코파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 ABC 초콜릿이 유행이었어요. 지금도 있죠. AB 요만한 봉지에 있는 거. ABC 초콜릿. 그거 갖고 막 거기다가 사진, 뭐 청년들 사진, 손편지 그걸 다 담아갖고 보낸 거예요. 이걸 오자마자 저도 없는데 자기 것도 아니면 자기들이 막 다 뜯어봐. 손님들이 다 뜯어보더니 거기서 손편지를 가지고 와갖고 나도 안 읽어봤는데 혼자 가서 막 읽어요. 그리고 크크거리고 그리고는 사진 가지고는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자매가 누구냐? 나 이번에 휴가 나가는데 반드시 좀 만나게 해주라. 막 그렇게 협박하고 그리고는 뭐 다 좋아. 근데 그 선물 박스 안에서 제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몰래 그것만 딱 가지고 제가 딱 숨겨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 그렇게 저 홀리하지 않아요. ABC 초콜릿. 그거 두 봉다리 큰 거 있거든요. 그 두 봉다리를 싹 감져서 카무람에 딱 넣고요. 다른 건 다 드시라고.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은 소리도 안 나요.
과자는 소리라도 나지. 그러니까 이거 딱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만한 봉지 2봉다리를 혼자 밤새도록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설사하고 며칠 동안 너무 밥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맛이 좋은 건 혼자 먹는 게 아니구나. 먹을 때는 행복했으나 먹고 나니까 탈나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죄사함의 은총이겠냐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은 현재로부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내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현세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죄사함의 축복은 내세까지 미치는 영원한 축복이라고요. 근데 그걸 혼자만 먹고 있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행복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죄사함의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거예요. 그 축복은 영생이에요. 그 영생의 축복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풀어내는 방식은 뭐냐면 감사하는 삶이요, 용서하는 삶이요, 또 다른 누군가를 죄사함의 자리로 초청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 때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너무도 풍요롭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동안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사실 오늘 밤에 불러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오늘 밤에 불러가도 할 말이 없잖아요. 나를 언제 부르실지. 청년들이요, 젊다고 안심할 필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데, 다 놓고 그냥 가야 되는데,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죄사함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감사하는 삶으로, 그러려면 용서하는 삶으로, 그러려면 또 다른 누군가를 죄사함의 은총의 자리로 초청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